네, 오늘도 새벽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되 혹시라도 아직까지 자리에 누워 계시거나 예배 드릴 태도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준비하셔서 기왕에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금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고치시러 가는 그 중에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앞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원래 계셨던 동네인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한 회당에서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행정적으로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모든 관리를 도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 굉장히 책임 있는 이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면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나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렸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큰 문제를 만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난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가 막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내 안에 큰 어려운 문제, 심령이 가난해질 만한 어려운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 영육간에 기가 막힌 내 사정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록 영육간에 고통스러운 문제는 없을지라도 내 가난한 심령의 사정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예수를 깊이 만나는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알고 내 가난한 심령의 내 가난한 문제, 그리고 의에 줄인 내 사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육신의 소욕에 줄였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육신의 소욕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믿음 없는 내 사정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이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23절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드리고 예수님이 자기 사정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 웅성거리는 그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그 딸이 12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2살이라고 하면은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12살, 13살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살이 된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의 표현처럼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많이 훌쩍 나이를 먹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딸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에게는 너무나도 귀했고, 그리고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과 함께 그 딸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내 어린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어드리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사정을 아뢰어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정을 아뢰어 드리는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일어났던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이 바다에 몰살한 그 사건을 바라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행하실 수도 없어서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자와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있는 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병든 것보다 죽게 된 것은 훨씬 더 야이로의 딸이 상태가 위중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 제 마음 속에, 제 마음가짐 속에 어떤 신방은 좀 더 심적인 부담이 덜한 신방이고, 또 어떤 신방은 이 신방해야 되는 그 자리나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하고 저에게는 큰 어려운 이 신방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어려운 자리를 신방하러 갈 때는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떨어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신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상황이나 이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가는 발걸음이 참 이 어려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는 감기나 암병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감기는 조금 가벼워 보이고 내가 느끼기에 암병이나 불치병은 크고 중요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문제든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보기에 큰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뢰어드려서 예수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 모였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과 함께 무리들이 동행하며 갑니다. 그런데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큰 무리 가운데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귀한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중에 귀히 여김받지 못한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너무나도 귀히 여겼던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러 가시는 그 발걸음 중에서
일평생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인성 질환, 그러니까 이 자궁과 관련된 질환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여자가 이 하혈을 하는 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질환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고통을 겪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침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겪었던 더욱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그 하혈을 하는 여자, 그러니까 레위기법에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병이 있는 그 여자는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불결기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혈을 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도 여자는 이 불결에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지는 그 기간 외에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하혈을 하는 날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혈하는 그 날 외에도 여러 날 그 하혈을 한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그 기간과 그 날 동안에는 그 여자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절기나 그리고 제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혈루증을 앓는 그 기간 동안에 귀히 여김 받지 못하고 소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문을 두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옷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도 참으로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이 기도할 때 불가능한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이 없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손을 대었을 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오늘 기도할 때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만한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비록 육체의 질병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할 만큼 내 인생에 큰 문제는 겪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육체의 어떠한 질병보다, 내 인생에 당한 어떠한 불가능의 그리고 불행한 문제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문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죄 문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만나야지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직도 나는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된 내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날마다 와서 무릎 꿇을 줄 모르고 다시 세상을,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참으로 세상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육신의 소욕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이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이 질병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이 정결 예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혈을 하는 유출병이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그 불결의 부정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만졌던 물건이나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여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만진 물건에, 여자와 접촉한 물건에 접촉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대신에 그 여인이 나음을 입고 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대신에 그 여인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리고 그 여인이 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28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는 표현이 있고,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 전가된 부정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나음을 입고 정함을 입게 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부정한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부정한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부정함이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실 때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찔리실 때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상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불목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불목함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혈루증의 이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과 고통에서 해결받고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죄와 허물과 불목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부정하게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해결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타성에 젖은 흥얼거리는 기도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 때문에 능력이 나갔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까지 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그 여인의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누가 내게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아뢰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굉장히 그 예수님에게는 큰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었고, 나서면서도 두려움으로 나섰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께 행한 것이 얼마나 이 폐를 끼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했다라고 고백하며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아마 이 여자가 모르긴 몰라도 나이를 적지 않게 먹었을 것입니다. 30대 초반 되는 예수님과 그닥 나이가 차이 나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향해서 내 어린 딸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내 어린 딸이라고 말할 때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표현한 것은 야이로의 마음과 똑같이 오히려 야이로보다 더 귀하고 크신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딸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부정한 상태로 지내면서 소외당하고 귀히 여김받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여인을 귀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 하혈을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몇 개월째 하혈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너무나도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이 여자니까 하혈을 하니까 나중에 아이도 가져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어떡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가 막힌 마음으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임신 초기인 그 임산부인 한 자매가 하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손을 얹었는데 역시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혔거든요. 임신 초기에 하혈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유산할 수도 있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를 생각해서도 기가 막히고 그 가족들과 부모를 생각해서도 이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급하겠으면은 참으로 제가 무능한 것을 그도 알고 저도 아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기도했을 때 하혈하는 그들의 우리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몇 달 동안 하혈했던 그 여인의 그 청년의 하혈의 그 질병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하혈했던 그 임산부도 하혈이 멈춰지고 지금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 일평생 그 마귀 사단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평생을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아람어의 아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아빠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칫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나? 나이 들고 철들면은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대신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것에도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깊은 관계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것에도 가로막히는 것이 없이 거리낌이 없는 깊은 관계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해결되어 버렸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가로막히는 죄의 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또 하나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 그냥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것에도 가로막히지 않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면서 기도로 우리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영적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삶의 태도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고백과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빠와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은 어떠한 것도 어기지 않고 아빠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는, 쉽게 말하면 아주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딸에게, 사랑하는 그 딸에게 너도 와서 예수 믿자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주일에 일요일이 되면은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교회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내키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은,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빠 말을 듣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